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27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 같이 합독으로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 믿없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먹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저만 마스크 잠깐 벗을게.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거짓 선지자의 7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7가지 모습.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짐승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오른 짐승.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는 꼭 흉내를 내고,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이것도 새끼양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뿔이 있다. 뿔은 권세를 말하죠. 권세. 그래서 두 뿔을 가지고 탁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용의 권세를 받고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모든 종교와 구원이 있다고 막 떠버려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걸리면은 따라가면 내 자신, 영계는 거짓 영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절대로 뭐 멍청한 사람들만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영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박사도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지. 돼지 머리가 무슨 사람에게 뭘 죽었어요. 이미 돼지는 목 잘라가지고 죽었는데 그것도 팔팔 끓였는데 그 돼지 머리가 뭐 말하겠어, 뭐 하겠어. 그런데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바로 권세를 향한다. 권세.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개구리 영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밤에. 개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항상 얘기하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이 종말장은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가 이것은 축소를 시켜놨어요. 학대를 시켜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바로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께서 기록해 반모섬에서. 그래서 스승 종말장과 그의 제자 종말장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말 표현만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거짓 선자의 7가지의 모습 보니까 좀 뭔가 좀 감이 오죠. 감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고 이렇게 7가지를 증거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뭐가 신비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처녀가 아들 낳은 것이 신비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신비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도 신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학인 사살까지 했는데 죽었는데 100%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산 것도 신비고 또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여기 연결이 됐는데 500명이 보는 거 구름 타고 올라간 것도 신비고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또 신비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삼층청을 봤던 것도 신비죠. 신비.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목사가 환상을 본 것도 신비고 성경은 거의 다 신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사탄 마귀가 흉내를 내라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유다서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정의가 내려와요. 유다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드릴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1장 앞에.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의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육권으로 바꾸고 생육권으로 바꿔버려요. 찾으셨어요? 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거 이단들이 오늘 말하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예요. 거짓 선자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부인.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좀 더 붙였어. 첫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거짓 선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거짓 선자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이것도 부인하면 이것도 거짓 선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해본다. 예수님을 부인.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의 또 재림을 부인해버리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가 목적지인 이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계시로 가면 극단적입니다. 원색적으로 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피가는 생수, 음행, 교리 이것은 다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 봐도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선거해버린 거예요. 바울 목사님.
내기가 아니고 바울 목사님이 간음한 자, 행음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즉 갈 수 없다. 극과 극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 이 간음이나 음행이나 양가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영적 간음. 그 다음에 육적 간음. 이거 둘 다 하나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내기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을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딱 끌고 온 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데 십계명을 범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이 말은 돌로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니 사랑을 외치는 분이 어떻게 돌로 이 여인을 죽여요? 아유 연약해서 범죄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은 십계명을 범했지 않습니까? 이리도 걸리고 저리도 걸리게끔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딱 낚싯바늘로 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깨트려 보시고 뭘 땅바닥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나서 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그리고 또 뭔가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돌 몽둥이를 놔두고 다 사라졌어. 예수님 앞에 선 자는 누구요? 오직 현장에 잡힌 현대판 간음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이 말은 뭐요? 돌이키라 이 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없어 오늘 시대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게 되면 홈리와 비누하수가 있어요. 홈리와 비누하수는 엘리체 사단의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부목사예요. 부목사. 아들 목사예요. 이명지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여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 성도들을 간음하는 거야. 간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알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을 듣질 않아요. 홈리하우스. 그럴 때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부터 하루에 이 둘을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잖아요. 그 집안에 남자를 다 착 정리해버려요. 이 간음이랑 육적 간음이랑 영적 간음이 무서운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저기 가서 절을 했던 간에 무당 점쟁이한테 절을 했던 간에 나는 절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더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성녀들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더. 오늘은 제가 동북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어떤 고약스러운 사람이 나를 따라다녔나 봐. 전도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겠어. 그래 내가 이제 그 우측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이 건널목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거나 파란불에도 건너가면 안 돼, 솔직히.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딱 우측으로 가는데 건널목인데 파란불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도 봐주고 그랬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작년 몇 월 달부턴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법으로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 저기 상암 경기장 어디에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전도하니까 꼴보기 싫었겠지.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제 그런 커브길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다가 아마 파란불을 내가 이제 사람 없으니까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걸 유튜브에 들었거든. 이제 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뒤에서 빵빵 대고 가니까 이제 몇 번 그렇게 걷는 것 같아.
그걸 또 블랙박스에 딱 찍어가지고 아마 이제 경찰서에다가 교통과에 신고를 했나 봐. 내가 이제 그런 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전도하다 보게 되면 고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 동네 어디라고 하지만 전도에도 우편함에다가 전도 위험 다 걷어가다 우리 교회를 던져보는 사람이 있어. 또 꼭 담배를 피워도 꼭 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다 던져보고 있어. 내가 지으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담배 피우고 우리 교회에다가 던져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욕 안 해. 기도는 하지. 하나님, 자기 우편함도 아닌데 남의 우편함에다가 전도적 꽂아서 다 걷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도 예수 믿게 하여 주세요. 또 경찰을 또 시끄럽다. 경찰을 또 데려와요. 경찰을 데려온 사람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또 시끄럽다고 떠드른다고 막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떠듭니까? 그런 이제 사람은 또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 또 내가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를 항상 빠질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아닌지라 신호위반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꼭 요즘은 이제는 뭐 다 블랙박스, 다 CCTV 다 걸리니까 뭐 안 걸릴 수가 있나?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친구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거든. 그런데 오늘 동부경찰서에서 나한테 공문이 날라왔어. 내가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이렇게 우측에서 커브한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그 블랙박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냈겠죠. 경찰서에다가. 교통과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딱지를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7만 원이 띄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낸 거지 뭐. 그 경찰이 딱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이제 딱 그 블랙박스 찍은 사람이 예수를 분명히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경찰은 그래도 딱 보니까 교회 차고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니거든.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번은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교통 그 신호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블랙박스 찍어가지고 경찰 교통과에 신고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경찰도 또 딱지 안 뜨게끔 해주셔서 이렇게 공문을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분도 예수 믿고 축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좀 놓고 기도하셔. 꼭 그 저기 어디야 원당이나 그런데 원당역 같은 전도하고 해서 꼭 요즘 휴대폰으로 그냥 전화해버리면 끝나니까 꼭 쫓아가지고 전도를 꼭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죠? 또 전철 안에서도 전도하면 어떻게 알고 또 신고를 해가지고 또 쫓아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시끄럽고 떠들어도 예수 믿고 천국에 100배, 1000배, 만배 낫지 지옥 가버리면 안 돼. 아멘. 이 유튜브를 듣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아.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범죄한 홈리오한 하루에 전쟁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한날에. 그 다음에 또 그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애 낳다가 죽고 그의 또한 아버지가 한날에 벗겨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씨가 말라버려요. 이 범죄란 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범죄할 때 한 번에 심판하는 일이 없어. 꼭 제가 설교하죠. 범죄할 때 기회를 준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요. 홈리와 비냐스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몇 번의 경고를 했어.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헌금 떼어먹지 말아라. 꼭 이 큰 일을 홈리와 비냐스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잡으면 좋은 데를 띠가 쥐가 삶아 먹는 거야. 쥐가 먹어버려. 이런 못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재물을 손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홈리와 뷰너스 걸려가지고 아웃시켜. 너희들은 끝났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천국하는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해. 할렐루야. 네. 이 거짓 선지자 할 때는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나도 듣고 나는 기도해. 하나님 거짓 선지자 절대 안 돼. 왜? 거짓 선지자는 지옥 가버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유황불의 심판에 잡으면 거기를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7가지 역할, 거짓 선지자의 7가지 모습을 살펴봤고, 오늘은 거짓 선지자 7가지 역할, 이것들이 무엇을 한가? 거짓 선지자 7가지 역할,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앞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는데, 첫째, 앞에다가 큰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지. 적은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을.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에 따라 사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여기서 보니까 이적을 하는데 아주 큰 이적을 한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숫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대.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 이적. 여러분, 이적이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이적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교회에 별 볼 일 없네. 응? 이적 기사가 교회 바깥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이 클리보드라는 노이시라는 사람은 영국 심령 의과 치료사인데 세계 권위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분 동안 주문해 오면 죽었던 유명한 내과 의사가 딱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에요, 이거. 내과 의사. 의사가 죽은, 몇 년 전에 죽었던 의사가, 이 사람이 주문해 오면은 이 죽었던 의사가 나와요. 자, 이거 봐요. 내 얘기가 아니고 책에 직접 나온 거예요, 이게. 실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이 내과 의사가 한국의 홍길동에게 너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모욕을 하고 네가 암 걸렸으니까 치료시켜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어. 그럼 영국에서 주문해 오면은, 이 의사가 죽은 의사를 불러가 주문해 오면은 한국의 홍길동이가 암이 나와버려. 이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듣는 세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넘어가게 되겠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죽었던 의사를 돌출시킨 것은 이건 100% 귀신이요. 귀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귀신. 지금 교회 바깥에서 불교에서도 여러분 귀신 잘 쫓습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 작두 탄 거 있잖아요. 양쪽 작두를 나를 종이 딱 올리면 종이가 짱짱 나가. 우리 손 이렇게 하다 문제 보면 다 나가버려.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냥 될 것 같아요? 딱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쪽 동네는 귀신 충만하니까 그래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점쟁이들 앞에 딱 가면은 그 집안 4개에서 쫙 꿰뚫어 버려요. 그러니까 뿅 가버리면 거기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당신 집안에 교통사고 누가 죽었구만. 알아버려.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신을 내려서 점을 보는 점쟁이가 있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뭐랄까요?
신 내리지 아니하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점쟁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굿도 했고 시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이거 이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쳐주는 뭐랄까요? 바람제비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딱 점 보러 오면은 그 홍길동이의 점을 보았다면 이미 그 홍길동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 점을 보는 점쟁이에 있는 영이 그 홍길동이에게 점을 보는 귀신에게 물어. 야, 너 집안에 누가 죽었어? 이건 이제 영적으로 귀신끼리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귀신끼리. 그러면 그 귀신이 다 얘기합니다. 이 집안에 교통사고 누가 죽었고, 물에 누가 빠져 죽었고, 뭐 사업하다가 망했고, 이 남편 바람 피우고, 다 귀신이 귀신에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무당 귀신이 딱 그걸 받아가지고, 야, 너 남편 바람 피워. 너 집안에 암으로 누가 죽었구만. 너 뭐 해야 사업하다 망했구만. 그러면 거기서 무릎 꿇게 돼 있어.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이쪽 동네야. 이쪽 동네는 가짜야. 가짜인데 홍길동의 집안에 대해서 바람잡이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홍길동의 집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그 집안에 대해서 내막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점보러 오게끔 만들어. 그러면 이제 가짜 점쟁이는 이 바람잡이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다 받았기 딱 홍길동을 따오면은 귀신 충만 안 해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야, 반말이요. 그러면서 욕을 되면서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구만.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이렇게 점 보는 돈 그건 생각도 안 해. 뭘 요구하느냐? 너 굿하지 않냐면 이 굿값이 비싸요. 굿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김재규 집사님 땅 산 그 주인이 제주도 굿하는데 그때 얼마 굿하고 온 줄 알아요? 1억짜리 굿하고 1억짜리. 김재규 집사님 땅 파는 사람이 자매 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합시다 하니까 집안에 가서 못한다는 것은 통화가 안 한다는 거. 뭐 대한민국에서 통화가 안 되는데 어디에서 내가 속으로 했거든. 알고 봤더니 제주도인가? 구다로 갔다네. 구다고 구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화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가 들으니까 1억짜리 굿을 한다는 거예요. 1억짜리. 그러니까 이 이것을 보는 것은 이건 몇 푼밖에 안 돼. 껌값밖에 안 돼. 이런 것을 보는 거. 막 5천만 원. 막 1억 5천. 하룻밤 하는데 그런 겁니다. 하룻밤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 바깥에는 이런 것은 다 사기야. 그 다음에 마술을 보세요. 지금 유튜브 나는 그런 거 가끔 보면 나오면 봐요. 이 마술도요, 보면요. 내가 보고도 속아 넘어가. 한번 보세요. 사람을 딱 잡아놓고 목은 여기가 있고 다리는 저가 있어. 그건 다 눈속임이거든. 그러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술이라는 것은 100% 사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므로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칼을 날카로운 칼을 종이만 대서 잘라진 그런 칼을 자기야 막 입에다 잡아 요고 막 이 큰 한 1m 된 칼이 막 그냥 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기절초평하는 거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여러분 마술이란 거 보세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큰 변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변기를 딱 감싸고 있어. 마술사는 변기 옆에 딱 있어요. 딱 주문해 오다가 기압을 여니까 변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변기 여러분 아시아 김포공항에 타는 막 200 몇 명, 300 몇 명 타는 큰 변기 있잖아요. 그런 변기를 가운데 딱 놔두고 수십 명인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변기를 이렇게 딱 손잡고 이렇게 둘려 있는 거예요. 그 마술사가 딱 중간에 가지고 그냥 주문을 내고 기압을 슉 여니까 변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 그럼 사람들 가서 보면 변기가 없어. 이런 것은 나도 보고도 나는 실제 텔레비 봤으니까 나도 보고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없었던 병인가 여러분 다시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이요. 그러면서 또 기압을 엿버리면 변기가 딱 없었던 변기가 또 원상 복귀되어 버린 거야. 이런 게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못해. 안 해. 교회 바깥에가 이렇게 이적과 규적이 표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유리겔라인가? 유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리겔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맞잖아요. 전 국민에게 텔레비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압을 넣으면 이 숟가락이 그냥 유리겔라 텔레비 방송국에 있는데 각 가정에서 이 숟가락을 들고 숟갈이 그냥 이렇게 오므라진다니까 오므라져? 봤어요? 얼마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한지 유리를 넣고 가지도 않아. 유리를 넣고 그냥 딱 기압 넣으면 유리창이 깨져버린다니까. 그런 거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무서운 괴력이잖아요. 또 크리스찬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은사집회 붕해. 이러면 안 돼. 모 목사님. 축농증은 2초. 디스크는 3초. 심장병은 3분. 암, 위장병, 각종 분리병, 불치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농증을 2초면 땡땡 치면 치료하면 이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런 걸 막 신문에 막 내고 그래요. 이런 데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계가 혼탁함, 영계가 혼탁한 시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큰 이익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에서는요, 거짓교회 역사가 있는데, 우주 신령교회.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치면 나와. 우주 신령교회. 우주 신령교회. 그 다음에 무슨 나체교회. 벤교가 다 있어요.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가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빠지면 가버린 거예요. 따라서 말씀. 왜? 없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짓 것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보고 신약은 실체로 보고 계시록은 완성의 개념으로 보라. 구약 그림자로 보라. 신약 실체로 보라. 그 다음에 종말 완성의 개념으로 보라.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그림자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다시 계시록 7년, 7년 달란 전 3년 반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비슷한 사건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 사건입니다. 모세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술객들과 모세와 지팡이 싸움하잖아요. 지팡이. 요한글 11장에 지팡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누가? 캐논. 두 증인들이. 아멘. 지팡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바로는 적구시대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사 박사는 어느 시대 거짓 선자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두 증인과 아론은 두 증인의 모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딱 가지고 하잖아요. 술사 박살도 지팡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팡이 싸움이야. 요한계시록 10장 두 증인도 지팡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냐,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술사 박사들의 지팡이는 거짓 선자들의 지팡이라 말이에요. 그들도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든다니까. 모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밖에 능력 안 되냐? 내 밑에 있는 술사 박사도 너처럼 지팡이 가지고 뱀 다 만들어 보잖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볼까요?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세요. (7장) 7장 8절 한번 볼까요? 시간 없어요. 10절. 7장 10절. (8절부터) 봐야 되나? 여호와께서 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보낸 그러면 네가 신분을 왔다면 네 신분을 보내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뭔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적을 보이라 나한테. 출애굽기 7장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지요. 10절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을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뱀을 만들게 되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바로왕의 앞에 있는 술사 박사들이죠. 오늘날 거의 국가 공무원들이겠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론 지팡이가 다 뱀을 삼켜버리잖아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3절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라. 많은 영들이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들이라는 것은 거짓 영들이죠. 거짓 선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야. 믿지 마라. 이 영을 시험해 봐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바울 목사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말세는 말씀을 모르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돼 있어. 왜? 우리는 마귀의 지혜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들 때 최고의 지혜자를 누구로 만드느냐면 바로 류시엘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어떤 일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니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는 천사 중에서 류시엘을 제일 멋있게 만들었고 지혜 있게.
그 다음에 사람 중에는 최고의 아담이 아담. 아담이 사탄 마귀에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신명기 18장 9절 14절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절 25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은 이 표적 가지고 미혹을 당합니다. 병 고침 가지고 미혹을 당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돼. 누가복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안 찾습니다만 17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시켜주면서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라. 그럴 때 이 10명가 예수님 말씀 다 받았어요. 가다 보니까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그냥 난 후에 현대판이나 그 당시에나 나병 환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아버렸어. 그러면 9명은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참 믿는 유대인이요. 아주 아주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한 명은 사마리아.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9명은 육적인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나왔어.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한 명은 두 가지 축복, 영육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여기는 많은 사람이야. 여기는 적은 사람이야.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방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언하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애언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13장에 쭉 넘어가가지고는 뭐냐면은 방언도 폐하고 애언도 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방언한다고 거기에 너무 그냥 집착하지 말고, 애언한다고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 애언한다 그러면 막 그냥 교회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애언한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잘 합니다. 나중에는 무엇을 요구하냐? 돈을 요구해요. 도구를. 그래서 돈 막 몇 억씩 하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기꾼이다. 그러면 상당히 후유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은 뭐예요? 힘. 어떤 면에서 힘은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능은 뭐예요? 은혜. 이거 가지고 마지막 때는 못 이겨.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작은 책을 완전 먹고 7명 받아야 돼. 7명. 할렐루야. 7명 받자.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시대 끝부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말 시대 들어가려면 작은 책 계시록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작은 책을 완전히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두 증인들은 작은 책을 완전 먹고 소화시켜서 11장에 딱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언을 전반전에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후반전에 딱 돌아가서는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폐하고 이것도 폐하고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믿음도 폐하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믿습니다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지금 소망이 뭐 최고의 소망,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제 오셨는데 뭘 송사함. 그래서 믿음도 피하고 소망도 피하고 바로 사랑이 제일. 사랑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거짓 것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이 온전한 것이 오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재림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피한 거예요. 이젠 거짓 것과 진실이 딱 드러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귀신도 막 나타나고 막 귀신들이 눈만 쳐다보면 나가버리고 하니까요. 이야, 개척만 하면은 2, 3천 명 금방 모이겠다고. 웬걸? 2, 3천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능력, 이 표적에는요, 구원이 없다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구약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건 구원이 없어. 문설주에만 구원이 있는 거, 문설주.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데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뱀이 되고 뭐가 되고 뭐 그거 필요 없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귀신 쫓고 여러분 그 다음에 암병 치료시켰다면 각종의 질병, 그걸 뭐 암도 들어있겠죠. 나병 환자, 무슨 압을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들 치료시켜줬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표적이지. 표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 덮어놓고 그냥 이적과 표적 쫓아다니면 절대로 끝이 안 좋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 말씀대로 안 살아. 상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단 안 그러겠지만 말씀도 잘 안 살아. 상기도 많이 해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해도 좋아. 그런데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이 믿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성경에 내 믿음 맞춰야지. 아멘.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누가 뭐 한다면 그거 쫓아다니고, 성경 교회 생활은 어영부영하고 말씀도 살지 않냐고 막 그냥 뭐가 있다면 그거 쫓아다니고, 그래서 막 그냥 집안도 돌보지도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고 어디 집단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이혼도 해버리고 막 그냥 자식도 돌보지도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학교도 안 가버리고. 학생은 예수님 내일 1시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공부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맥이요. 두 맥. 크게 나눠서. 두 맥이 뭐이냐?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거짓 선자는 마귀 쪽이에요. 마귀 쪽. 그런데 마귀 쪽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증인 숫자가 적어요. 거짓 선자는 숫자가 많아요. 두 증인 밑에 사람은 적어요. 거짓 선자 숫자는 많아요. 그래 따라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구원의 숫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여기 한 가지만 해야 되겠네.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 이 이적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말씀 살자 할 때 애굽에서 나온 60세는 광야 40년 속에서 모래 속에 다 감춰버렸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이적 속에 산 사람도 있습니까? 앞에서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날마다 만나가 문만 아침에 자고에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나가 아주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매출하게 간 90cm가 쌓여 있어요. 불기둥이 그냥 아주 밤에는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맛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적 가지고. 표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는 큰 표적을 해가지고 이 표적을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누구에게 접목시켜버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경배.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우상 숭배. 666밖에 하잖아요. 이것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가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마지막 때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게 두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걸 공부를 해야 말씀을 들어야 알지. 믿음은 들으면 한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거짓 선지자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하고 오늘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 거짓 선지자의 7가지 역할 중 한 가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받을 큰 은혜가 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거짓 선지자 7가지 역할 중 첫째 큰 표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살 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육과 내 양과 부모 형제들 교회를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달라. 우리 한번 시간에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거짓 선지자 중 거짓 선지자의 7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큰 표적을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앞장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